이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역대하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서현숙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에 역대하서 5장 말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소개를 했고요.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는 역대하서 6장 봉헌식을 마치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길게 합니다. 아마 역대하서 6장은 4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상 8장에서 더 세밀하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보통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아무리 봉헌 예배를 한다 해도 지금 솔로몬만큼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아마 봉헌 예배는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끔 모여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임직식을 하든 무슨 행사를 하면서 순서를 맡길 때에 아예 쪽지에다 그래 적어서 맡긴대요. 3분을 절대 오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보통 뭐 2분 한 40초 이렇게 조금 길게 하는 사람이 3분 10초까지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부 사람 위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순서를 좀 길게 한다고 싫어하시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람이 싫으니까, 사람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뭐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 설교가 좀 길잖아요. 근데 노 목사님 설교에 비하면 또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길어도 뭐 누구 하나 불평 안 하고 특별히 수요일 예배 같은 경우는 순서가 짧으니까 설교 시간만 보통 한 40분 뭐 이래 합니다. 해도 이제 여기 전도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3분 그다음 집사람하고 뭐 이 정도밖에 수요일 예배는 안 나오니까 권사님들이 연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게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아무튼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여기는 이제 42절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길래 그렇게 봉헌 기도가 기냐 하는 것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자, 역대하서 1장 6장 1절부터 5장에서 이제 봉헌식을 할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6장 1절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을 때에 그 말이죠.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뭐 하나님이 언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성막에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에 야 내가 언제 뭐
성막이 싫어서 성전에 거하려고 했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마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들린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만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사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성경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성전 안에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이 얘기한 것은 사실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의 이름이라도 이곳에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죠. 자, 3절. 얼굴을 돌이켜 했는데 앞에 얼굴 앞에 왕이 말이 있어요. 원어에는 왕이 얼굴을 돌이켜. 왕은 이제 솔로몬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는 마지막 찬송 부를 때 서서 축도를 서서 듣잖아요. 아마 이런 구절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 봉독할 때는 다 일어서는 그런 예배가 대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에스라 성경 강좌를 듣고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했지 싶어요.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는 거는. 그래서 설교, 제가 대학 설교 첫 텀 할 때에 느헤미야서 8장을 설교하고 나서 그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섭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의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했으니까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느헤미야서 8장 할 때까지 쭉 참고 있다가 느헤미야서 8장 대화설교 하고 나서 성경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일어섭시다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하우스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2차례인가 드렸죠. 근데 처음에 드릴 때는 또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안 서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는 세워서 이제 성경 봉독을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아마 대화설교하는 교회는 거의가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할 때에 회중이 서서 그 축복을 받았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구약의 축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축복을 할 때에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할 텐데,
축복을 할 때에 아멘 하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저주를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니라 하는 말씀은 신명기 27장에서 그래서 12가지 저주를 할 때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4절.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이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인구조사하고 나서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7만 명이나 연병으로 죽을 때에 갓 선지자가 다윗 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이제 사무엘하서 24장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성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성전 지었던 그곳에 성전이 무너지고 오마르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서 있다 하는 것은 불행인 것 같던데 하나님의 섭리가요.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이 완전히 적이잖아요. 적인데 그 예루살렘의 오마르 사원이 섬으로 말미암아서 아람권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상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오마르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에 다시 유대인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것은 이제 사무엘하서 7장이죠. 7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8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해가지고 다윗은 이런 마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큰 약속을 두 가지 하시죠. 하나는 네가 살아가면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패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간 채찍으로 치기는 할지언정 그 왕위를 패하지는 않겠다. 영원히 가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는 네 왕위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하는 것이, 사실 다윗 왕위가 영원히 가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8절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면 이제 네 아들 그가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짓는 것을 우리가 4장에서 봤습니다만은, 자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못 짓고. 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 성전을 짓겠다 했는데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이렇게 봉헌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그 계획 개정은 말씀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늘 궤를 두었노라. 그럼 이제 이 궤는 뭐예요? 그게 법궤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 안에 5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이제 세 가지를 넣었는데 두 가지가 언제 없어졌는지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 서서 손을 펴니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12절에 이제 단에 서가지고 손을 펴는데 13절 솔로몬이 이왕에 했는데 그 개역개정은 일찍이 이렇게 했어요. 못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그러니까 단이 상당히 크지요. 5규빗 같으면은 5, 25, 2m 50.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2m 50, 높이가 1.2m 같으면은 상당히 큰 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단을 만들었던 단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거기 백성을 마주 이렇게 대서서 손을 펴니까 아마 축복을 해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뜰 가운데 두었더니, 단을 만들어 가지고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거는 사람 앞에 꾼 게 아니죠.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마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거기 이제 겟세마네 그 만민교회 옆에 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놔놨는데, 거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어서 머리를 바위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뻗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하신 것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이제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 신앙의 3요소가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희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희망은 내가 막연히 바라는 거예요. 바랄 희자 바랄 말자 써가지고 이제 바라는 건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게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말로는 소망이나 희망이나 이렇게 좀 달리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사실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소망이나 희망이나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갑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라 하셨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서서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왕에는 일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굽이 광이 5굽이시고 호가 3굽이시고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런 성전을 지어서 이제 솔로몬이 봉헌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니게로 조차 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간다고 했는데 늘 말씀드려왔습니다만은 사실 육신적인 다윗의 왕위는 시드기야로 끝납니다. 시드기야로 끝나고 그 뒤에는 육신적인 다윗의 왕위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할 이전이오리까. 사실 뭐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뭐 성전의 예배당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크시다는 표현을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이 궁창이 얼마나 넓어요. 그 이제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고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면 그만큼 크신 하나님인데 뭐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여기 이제 부르짖음은 진짜 부르짖는 거예요. 가라 하는
너는 나를 부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건 이제 진짜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는 그 이제 음이 이렇게 작은 소리 하면 안 울리지요. 여기 이제 부르짖는다는 말이 린나라는 말인데 울리는 또 혹은 울려 퍼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소리하니까 울리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곧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근데 뭐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성전을 향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눈이 그걸로 향해 있는 거예요. 구글 어스에 보면은요, 그 시나이 반도에 이렇게 여호와의 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쭉 당겨 보면은 꼭 눈같이 이렇게 이제 사막에 아마 그게 뭐 산이라도 나무가 없는 그런 바위 같은 것이 있는데 꼭 눈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누가 찾아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호와의 눈이다 이래가지고 그 구글 어스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계시는데 주야로 보시옵소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 21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여기 사하여 달라는 것은 여기서는 일단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살았잖아요. 구약에는 계속해서 못 사니까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사하여 달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22절 만일 하고 이제 예로 구체적으로 비는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제가 와서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래서 이웃에게 범죄했다는 말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뭘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해 가지고 네 그거 도둑했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해서 맹세하는 건데 23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어려운 자를 어렵다 하사 그 어려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악하니까 거짓 맹세하죠. 그러니까 그 악은 악으로 갚으시고 선한 사람은 선으로 어려운 대로 갚아달라. 또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거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패했다는 거죠. 패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왜 패했는지 하고 하나님 앞에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26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거는 뭐 엘리야 시대는 3년 6개월 기근이 왔고 엘리사 시대는 7년이 기근이 왔고 다윗 시대는 또 3년이 기근이 왔고 이런 기근이 올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기우제를 지난다 하는데 기우제 지내봐야 말짱 헛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요 기우제 아무리 지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사실 뭐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비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이요 반도 안 돼요. 자,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재앙이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계속 계신 곳 하늘에서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앞에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갚아주시고 선한 자는 의로운 대로 갚아달라. 그래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사람이 같이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요 하나님밖에 없다. 31절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이런 목적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솔로몬 자신도 뭐 타락했으니까. 물론 나중에 돌아와서 전도서를 쓰고 했습니다만 솔로몬 자신도 타락했으니까.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아무리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말이에요.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택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을 이제 전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이방 나라들도 너희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못했어요. 그래서 못하니까 신약에서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2장 9절 맞죠? 세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사명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뺏어가지고는 신약시대에는 교회에다가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어 들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 감당 못하면은 몰라요. 뭐 개인 혼자는 구원 얻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3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은 이제 택하신이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갈 때에 미리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자, 35절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옵소서.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전쟁 나가는 일을 잘 돌아봐 달라. 3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이제 멀고 가까운 것을 막론하고 끌어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고 했는데 이런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와서는 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37절에 저희가 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배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야. 한 사람 있죠. 바로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아마 다니엘이 솔로몬이 기도한 이 기도를 아마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이제 이래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한 것을 이렇게 마치고 40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성전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법궤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평안히 좀 쉬시지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반 41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복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면요,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봉헌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은 낙성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낙성식을 또 하는데, 낙성식 이후에 제사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많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했나?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화목제는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백성들에게 전부 특식을 막 고기를 한 부다리씩 안 줬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안 돌려야 돼요. 민수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듣사. 근데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계시는 것이 진짜 복을 위해서 얼굴을 향하여 계시는 것이 좋지, 화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신다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우리 말씀사랑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들고 계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